12절로 15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지.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에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거기에 말씀이 우리가 많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어디서부터 구원이냐?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 썩어질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 그러므로 마귀의 종되고 사망의 종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을 주고 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심으로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증으로 받은, 약속으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셨던 약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옛적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47장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47장 1절을 보니까 천여 달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최대 강대국이 될 나라가 어디냐?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부터 세워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세상의 악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사단 마귀 뱀이죠.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쓴 논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포로된 교회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바벨론 이 세상과 세속과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인데 교회가 거기에 빠져 있어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을 사고 팔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세의 카톨릭의 모습입니다. 거기서부터 개혁한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의 개혁의 눈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교회를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자체가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도 이 대한민국, 이 세속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는 것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사람들이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럼에도 그 성이 무너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30년 내로 지구를 떠날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랬고요. 200년 안에 지구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핵전쟁, 환경파괴, 기후변화, 소행성과 충돌, 바이러스, 그리고 외계인의 침공, 이런 것들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끝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지구가 언제는 멸망할 거야, 언제든지 멸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있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진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환경 오염과 이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구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이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죠. 뭐라고 미혹을 해요? 일로 와라, 절로 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 곧 멸망할 거니까 저 지상낙원인 피지섬으로 가자라고 해서 피지섬으로 자기를 따르는 그 교인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강제 노동시키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나요? 장막 성전에 들어와야 되고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과천에 있는 그곳이요, 장막 성전이 아니고요. 장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장막을 펴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것이 미혹이 되어서 엉뚱한 데 쫓아다니다가 마귀의 밥이 되고 영혼이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심판은 무엇의 심판일까요?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라고 그랬습니다. 꺼지지도 않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까요?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썩어져 없어질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예비해 주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우리의 장막집,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줄 그 부활의 새 옷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려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 내 소망, 내 소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길 원하는 자들, 그 자들이 이 땅에서 이미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주님께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성도는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의 것들, 무겁고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8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이를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이 내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적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리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4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선포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으라. 너 이스라엘이여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앞에서 떠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그 껍데기만 지킬 뿐이고 속사람은 다 우상을 향하여서 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처음부터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하며 목이 굳은지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지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을 때 눈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번쩍번쩍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걷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물이 없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하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완고하고 목은 쇠의 힘줄같이 굳어서 쇠가 꼬부러지질 않잖아요. 목이 구부러지질 않고 섬기질 않는구나. 이마가 노시라서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일들을 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선언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렇게 해줬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이고 배역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일은 무엇이냐?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형이 되는 것이고요. 49장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이죠. 새 일.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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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는 삶에 사는 모습이요. 고대 때나 과거의 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돌고 도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만년 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선사시대의 유적지를 살펴봤더니요. 그들 사는 그 유적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뭐냐. 먹고 자고 자녀들 키우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선사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 사는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전도자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헛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자기 몸을 자기가 막 끌고 다니죠. 그런데 늙으면 이제는 몸이 나를 끌고 다니는, 그래서 아프면 병원으로 끌고 다니고, 그리고 또 병들면 또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한평생 끌려다니는 인생, 그리고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이 모든 것도 다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거기서 우리의 생명 호흡이 끝나면 그것이 다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점점 헛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일은 무엇일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바벨론의 포로된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새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하면 죽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자들입니다. 로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인의 그러한 지하 묘지입니다. 공동묘지. 로마 사람들은요, 땅을 파고 거기에다 묘지를 만들어서 시신을 안치하고 안장했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요. 얼마나 깊은지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카타콤을 관광하게 되는데 가이드를 쫓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는 길을 잃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카타콤이라고 그럽니다. 개미굴처럼요, 바닥에 탁 들어간. 저 가파도기아에도 핍박을 피하여서 성도들이 땅을 파가지고 개미굴처럼 산 곳이 있는데요. 그것도 얼마나 깊은지요. 그냥 구석구석 가는 곳마다 방이 있고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은 죽음, 그래서 절망의 곳인데 그곳에서 모인 성도들은 거기서 절망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나요? 소망을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와 내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내가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히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이지만 성도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날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는 자들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런데 목이 곧고 목이 강철같이 곧고 이마가 놋과 같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새 일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새 일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연단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을 재련할 때는요, 그 풀무불 속에다, 풀무 그릇에다가 은을 집어넣죠. 은이나 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확 풀무불을 올리면은 그 금이나 은이요, 어떻게 해요? 다 녹아버리죠. 녹아버리면서 불순물은 다 이렇게 제거하고, 그리고선 순수한 금과 은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버리면 다 녹아서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 때 뜨겁게 달구어서 망치로 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쳐서 그래서 하나님 고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은 패역한 자이며 목이 새와 같이 굳은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궁율로 그들을 택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살려내시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살려내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으로 살려내시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하여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살려낸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행하신 새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어떤 자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죠. 얘들아, 물고기 잡으러 가자. 자기가 예전에 행했던 어부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쳐라 라는,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거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무엇하며 기다렸을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2장 21절을 볼까요?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의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증거되나요?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죠. 성령이 임한 자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새 사람이 된 자들,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순절 교회에서는, 저 순복음에서는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방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방언하는 것이다.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가 한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인데요. 주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종교적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알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심으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자식 자랑, 내 가진 것 자랑, 무엇 자랑, 세상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까요? 왜냐? 세상 일이 헛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이 시시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세상 일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게 했어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을 통하여서 새 창조된 성도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자들이냐, 17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조선이 모래알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송가게 하신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다에서 물을 흘러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을 솟아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서 새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소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의 가르침이 다 어떤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소망하며 가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죠. 그러므로 마땅히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왜 그럴까요? 우리도 심판받을 존재인데 목이 굳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패역한 인생인데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흘러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귀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그러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역시도 광야길을 걸어오게 되는데요. 그 광야길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듯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다음날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감옥 바닥에 누워서 쿨쿨 잠을 자서 천사가 그를 끌어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옆구리를 친 건요, 그냥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친 거죠.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평안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